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5절까지 누가복음 2장 25절.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갈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같이 봅니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하더라. 아멘. 위로하고 빛 대신 위로와 빛 대신 예수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날에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나이가 많은 노인들을 부러워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참 슬프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시므온은 연세가 참 많은데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 성도들에게 참 부러운 존재인 것 같습니다. 평생을 어떻게 살았는가 25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그랬습니다. 의롭고 또 그 다음에 뭐예요? 경건하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이 세 가지, 의롭고 경건하고 기다리는 자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한 해 한 해 나이가 들어갈수록 의롭고 경건하고 기다리는 인생이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요, 그 첫 번째로 이 시므온은 의로운 인생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의롭다, 이 말은 윤리나 도덕적으로 의롭다 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의 기준은 절대 아셔야 됩니다. 내가 기준이 아니다. 수없이 들었어요. 그래도 우리는 가만히 얘기한 거나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걸 보면은 항상 제가 기준이에요. 내가 기준이에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말씀을 해석하는 것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도 항상 내가 기준이에요. 가끔 그런 질문을 저나 여러분에게 던져보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없어야 되지만 믿음 생활은 점점 성숙해져 가야 돼요. 성숙과 미숙의 차이는 뭐죠? 성숙한 사람은 점점 자기 중심에서 다른 사람 중심, 정확하게는 하나님 중심으로 변해가는 삶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못한 여전히 자기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은 미숙한 거죠. 어린 아이들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이죠. 자기 중심. 이 의롭다, 이 말은요, 돈을 따라서, 명예를 따라서 사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사는 삶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복 받았다. 세상 기준은 뭐예요? 출세했다, 부자 되었다,
소원 성취했다. 이게 복받았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복의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점점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의로운 삶. 그래서 이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사는 삶, 천국 백성은 한순간 주여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한순간 그냥 충성하고 이 순간 이런 삶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온 시므온처럼 오랜 세월을 말씀을 붙잡고 함께 주님과 살아가는 사람의 그 삶이 의로운 삶이에요. 기뻐도 슬퍼도 아파도 건강해도 내 마음대로 뭔가 이루어져도 아니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도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이다? 의로운 삶이다. 이 사실을 다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랜 세월을 통하여서 변함없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다. 그 말씀입니다. 한순간 결단하고 한순간 충성하고 한순간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그런가 하면은 25절을 다시 보면 의롭다. 이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이런 삶은 몸부림치는 삶, 속상해도 어려워도 힘들어도 편해도 계속 하나님 붙들고 사는 삶, 이 삶이 의로운 삶이라. 의로운.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일생도 보면 수많은 시련과 반대와 핍박이 있어도 묵묵히 그의 길을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25년 성탄의 아침에 주님 오심을 축하하면서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감사하는 가운데 우리의 감사는 우리의 삶이 넉넉하거나 궁핍하거나 건강하거나 쇠약하거나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변함없이 가는 이 의로운 삶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지요. 의로운 삶 다음에 보니까 경건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경건한 삶은 어떤 삶이에요? 바른 교훈에 따라서 신중하고, 그래서 이 경건하다 이 말, 바른 교훈과 신중함과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게 절제가 있는 거예요. 절제.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을 경건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삶은 절제하면서, 그래서 신중하지요. 그뿐만 아니라 바른 교훈.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헌신은, 우리의 신앙의 열심은요, 내가 막 이 일을 한다고 저 일하고 이게 뭐다? 열심은 아닙니다. 그 우리 동화책이죠. 이상한 나라 앨리스. 책 제목은 다 들어봤죠. 여기에 보면 토끼 얘기가 나와요. 토끼가 얼마나 바쁜지 몰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뭐 여기 가서 저기 가서. 그래서 물어봤어. 토끼야, 너는 왜 그렇게 바쁘니? 그랬더니 토끼가 몰라. 근데 왜 뛰니? 글쎄 나도 일한다고 다니는데 왜 바쁜지는 몰라. 이것은 헌신이 아닙니다. 우리의 헌신 말입니다. 이 헌신은 반드시 열심과 함께 집중, 이게 같이 엮여야 헌신입니다. 그래서요, 헌신자의 삶, 충성스러운 삶은요 딱 집중이 돼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 태양 햇빛에 돋보기를 딱 해가지고 종이를 하면은 그 빛이 쫙 모아져서 종이를 태우잖아요. 이게 헌신입니다.
열심히 살아. 부산하고 막 정신없는데 이것은요 산만한 거지 열심은 아닙니다. 헌신은 아닙니다. 이 헌신은 집중과 함께 열심. 누가 뭐라고 하든지 주변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심 그리고 집중이 쫙 모아지는 이것이 헌신이고 충성이다.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여기 의롭고 경건하다 이 말의 의미를 잘 헤아려야 합니다. 참으로 이 경건에는 열심과 집중, 이 집중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포기할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을 열심 있게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은 뭐든지 다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일 하려면 어때요? 세상 일을 포기해야지요. 포기해야지. 그럴 때 우리는 가능한 거죠. 시므온이 평생 주의 성전에 살았어요. 이 얘기는 뭘 얘기해요?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그의 마음을 두지 않았다 이 얘기입니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 이 경건은 조금 더 나아가 보면은 집중과 열심인데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경건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래서요 우리의 이 경건은 헌신된 삶이라면 그 헌신은 열심과 집중이다. 집중. 이렇게 25절에 의롭고 경건한 사람은 세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기다리는 자. 이 기다리는. 그래서 시므온은 어떻게 일평생을 살았는가? 의롭고 경건하며 기다리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기다리는 것.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사실은 성화의 단계로 마지막 영광스러운 영화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기다리고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고 내 변화와 성숙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기다리고 내 혈기를 녹여지는 것을 기다리는 이것이 정말 우리의 이 믿음 생활이다 그 말씀이에요. 어찌 보면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가 탕자를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드디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하나님의 성령 세 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은 무엇으로 표현될까? 기다림으로.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주님의 오심을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성숙하게 됨을 주의 말씀에 충성하게 됨을 주님이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도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는 것 하루아침이 아니라 평생 시므온의 삶처럼 기다리며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요 기다림은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루하루를 본받고 담고 살아가는 것이 기다림이에요. 이 기다림의 은혜, 아직 내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아요. 우리 중에 그런 일들이 많지요. 5년을 기도해도 기다리고 10년을 기도해도 기다리고 근데 그 기다리면서 점점 나 중심에서 우리 하나님 중심으로 마음도 생각도 행동도 비전도 자꾸 바뀌어 가는 거지. 이게 기다림입니다. 이 모습이 시므온의 모습이었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의롭고 경건하고 기다리는 이 모습, 이것을 성화의 가정이라고 그래요. 이 기다림, 제가 조그만 아티클에서 이렇게 봤는데 미국에 했던 여자 간호사가 기다림이라는 이렇게 책을 썼어요. 근데 이분은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였어요. 그런데 이 내용에 보면 가장 힘든 일이 우리 인생에서 기다림이다. 중환자실에서 오늘 밤을 지나서 내일 아침을 볼 수 있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거의 매일 한두 사람씩 그의 죽음, 그의 생명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막연하게 기다려요, 조금만 참아요, 이게 요즘 흔히 하는 얘기로 희망 고문 알지요? 희망을 주는데 사실은 전혀 근거 없는 희망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그 희망을 주는 것이 고문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이 기다림에 대하여서 가장 힘든 일이다. 고통 가운데 다음 날을 맞이한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그 위로의 메시지가 너무나 막연해서 위로가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이 시므온에 대한 기다림은요, 하나님이 정한 자리에서 머물러서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리는 것.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기다림을 전제로 하는데요, 그 기도는요, 하나님이 정한 수준, 하나님이 정한 자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위치에서 기다려야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은 아무런 소망이 없다. 기다림은 소망을 전제로 하거든요. 그 소망은 하나님이 정한 자리, 하나님이 정한 위치, 하나님이 원하는 그 방법. 근데 내 마음대로 살면서 내가 기다리면 하나님이 이루어 줄 것이다, 이것은 전혀 근거 없다.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가운데요, 참 힘든 것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중간에 포기하고 싶어요. 뛰쳐나가고 싶어요. 더 이상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자리, 얼마나 따분하고 떠나고 싶고 힘들고 어려운가, 그래도 그 자리를 기다리는 거예요. 시므온은 평생 성전에서 주의 위로를 기다렸어요. 오늘 여기 이 25절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려. 이 위로도 재밌는 의미가 있어요. 원문에 보면 파라토스, 부른다, 불러요, 불러. 그리고 격려한다, 그런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뜻밖이에요. 훈계한다, 이런 의미까지 있어요. 부르고 격려하고 훈계한다. 이게 위로예요. 위로. 하나님이 우리를 곁으로 불러요. 파라클레토스. 그런데 부르고 말씀을 하시는데 격려도 하지만 때로는 훈계도 해. 너 그러면 안 돼. 그런데 오히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돼요. 우리가 갈 길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때에 하나님의 권면, 하나님의 격려, 하나님의 훈계가 방향을 제시하거든요. 이게 위로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소환해서 훈계를 통하여서 힘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통하여서 불평, 불만, 원망을 끝을 내도록 훈계하고 이제는 감사, 충성, 헌신하며 살게 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을 기다림으로 여러분, 우리 인생이 명품 인생이 됩니다. 정말 귀한 그릇, 귀한 존재는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5년, 10년, 20년 기다리는 가운데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정한 자리, 이걸 우리는 놓쳐요. 그래서요,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해도 여전히 자기 중심, 자기 생각, 자기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삶을
여기 26절에 보니까 주위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어요. 성령, 이 성령 25절 마지막에 성령이 그 위에 계시고 26절에 성령의 지시를 받고 27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이렇게 이 성령의 이 임재, 성령의 지시, 성령의 감동 혹시 우리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지시를 했어요. 성령의 감동이 있습니까? 이 일은 우리가 잘 깨닫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는데요. 성령의 임재, 성령의 지시, 성령의 감동은요, 반드시 이것이 성령의 역사다, 성령의 지시다, 성령의 감동이다, 확실한 검증. 그래서 성경 말씀은요, 뜻밖의 너무나 논리적이고 과학적이에요. 성령이 임했다, 성령이 지시했고 성령의 감동이다. 이것은요, 반드시 이것이 성령의 지시고 임재고 감동이다 검증할 수 있다니까요. 뭘로? 성령의 역사로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짜가 역사예요. 짜가 알죠? 가짜예요, 가짜.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지적질하고 원망하고 뭐 정죄하고 이건 다 성령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내 자신을 보고도 왠지 불만이 불평이 나온 것들은요, 다 뭐다? 성령의 지시, 성령의 감동, 성령의 임재가 아니다. 우리는요, 늘 자기 중심에 빠져 있어가지고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아니라니까요. 항상 하나님 중심.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이 어릴 때는 자기 중심이라니까. 여전히 우리가 수십 년 신앙생활하고 오늘 성탄의 이 아침에도 성령이 내게 임했는가 아닌가는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불평, 원망, 시기, 미움, 질투 이건 아닙니다. 그러면 성령의 지시, 성령의 임재, 성령의 감동은 검증해 보면 뭐가 있는가?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8절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우리 아기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사람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은 그 증거가 뭐예요? 찬송이에요. 감사해요. 지금 아기가 시므온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시므온은 그의 평생 기다리는 위로를 볼 줄을 알고 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방인까지 구원을 얻게 될 것을, 인류 구원의 십자가의 그 역사를 이룰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아기를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모신 그 증거 찬송, 감사, 주님께 영광, 이게 성령의 지시, 성령의 임재, 성령의 감동의 증거다. 성령 충만하십니까? 성령이 임하셨습니까? 성령의 역사와 충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요, 성령의 은사 그 차원을 뛰어넘어요. 방언, 신유, 이런 예언, 이런 것은 성령의 은사인데, 은사보다 뛰어난 것이, 더 탁월한 것이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사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오래 참고 자비하며 충성과 절제. 그러나 이런 성령의 열매들은요, 하나로 딱 묶어요. 사랑 열매 따로
있고 오래 참을 수 있고 아니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요 서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인격 가운데서 사랑이 있는 사람은 오래 참을 수 있어요. 사랑이 있는 사람은 자비해요. 사랑이 있는 사람은 절제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런 사람들, 성령의 열매는 하나로 딱 묶어서 쥐어짜면 뭐가 나오는가? 찬송이 나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감사가 나옵니다. 오직 하나님. 오늘 이 시몬의 이 찬송 29절에서 32절까지는 그 찬송의 내용이 나오지요. 주제예요. 이제는 말씀하시는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 평안, 찬송은 평안으로, 형통으로 놓아주신다. 이 말은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한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이 이방인까지 이 십자가의 그 일로 구원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 이 은혜, 우리가 이 성탄의 아침에 꼭 기억하면서 시몬의 인생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꼭 되기를 바라고 다시 정리해 보기를 바라요. 25절 의롭고 경건하여 기다리는 자, 의롭고 경건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성령이 지시하고 성령이 말씀하시고 성령이 감동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는 감사 찬양으로 우리의 인생에 이 분명한 성령의 지시, 감동, 임재가 있는 성탄의 이 아침, 우리의 남은 여생 시므온처럼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탄의 아침입니다. 하나님, 이 성탄절 세상의 사람들은 그저 자기 만족에 자기 원하는 삶을 살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오늘 시므온처럼 의롭고 경건하며 기다리는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오늘 우리들에게 시므온처럼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지시하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임재, 지시, 감동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범사에 감사하는, 그래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인 것을 다시 깨닫습니다. 오 아버지, 나 중심의 믿음 생활에서 우리 예수님 중심의 믿음 생활로, 그래서 시몬처럼 우리의 삶도 성령의 임재와 지시와 감동을 받고 감사로 찬송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아버지 하나님, 이 성탄절 우리의 삶이 찬양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고 오늘 11시 우리 온 교우들이 주님께 나와 감사 예배를, 예수님이 이 땅 오심을 축하하는 예배를 드릴 때에 오늘 시므온의 이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주여